이제 유다서도 마지막인데 유다서는 이제 여러분의 이제 머릿속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게 이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 후서에서 한 번, 요한 1서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유다서에서 또 한 번. 그래서 성경의 이단에 관련된 문제는 3번을 거론합니다. 그 중에서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랑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유다의 생각이 비슷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거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베드로랑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도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베드로하고 유다에게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17절, 18절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편지에 남겨진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사도들 중에서 편지를 쓴 사도는 베드로하고 요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야기는 편지에 남아있지만 다른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헌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성경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들이 한 말이 있느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당대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한 말을 많이 들었었다. 사도들이 이단과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다. 그것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한 말이 뭐냐? 알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여기 나오죠. 18절. 18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사도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2가지만큼은 유다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정욕대로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또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거는 유다가 사도 바울까지도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밀레도에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면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나운 이리, 이단들이 들어올 거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얘기했죠. 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도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며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탁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내가 떠나면 나만큼의 그런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없으니까 최고 지도자가 사라지면 누군가가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이 내가 서가지고서 내가 사도 바울 대신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도 별로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의 권위가 없으니까 너희들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싶어도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가 없으니 말씀에 부탁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단이 나올 것을 미리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조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는데, 여기서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요한일서 앞에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6페이지. 바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보시면, 이제 1절부터 봐야 되지만 2절부터 보시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3장 2절,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까는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데, 뭘 기억하게 하느냐? 3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누가 나타나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 다음에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2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명하신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얘기했는데, 여기도 베드로후서에서도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되면,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두 번째,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다. 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했죠.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18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마지막 때, 말세, 똑같죠?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나왔죠? 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2절 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당시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편지는 세 가지.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유다서. 유다서는 온통 이단에 관련된 이야기 썼는데, 유다는 특별히 베드로랑 비슷하다. 이미 나왔어요. 베드로가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아요. 심판을 이야기할 때 천사들 지옥 흑암에 하나님께서 가두시고 심판 때까지 못 나오게 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소돔 고모라 성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느 날 불벼락을 맞아서 다 죽는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다.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베드로랑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도들이 어떻게 이단들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당대 사도들은 이단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었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베드로후서도요. 베드로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3장까지 있어요. 3장에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듯이 유다도 편지를 끝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단들을 어떻게 봤냐면,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두 번째,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이단이 나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이고 이단 나왔네, 어떻게? 큰일 났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하라 그랬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 정도로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 아, 사도들이 이걸 얘기했었지. 사도들이 미리 얘기했었지. 그거를 베드로가 또 얘기해줬고 유다도 얘기해줬지. 아,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진짜 나왔네. 당황할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단은 또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또 나올 거고요. 그냥 끊임없이 이단은 나옵니다. 자, 이단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단은 뜻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달을 이자에 끝단자라 그랬잖아요.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 끝이 달라지는 거, 이게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이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단은 나와요. 왜 끝이 달라져요? 이거는 진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단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갖다 줘봐야 안 되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다가 끝에서 변형시켜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걸로. 예수가 진짜니까. 여러분, 짝퉁을 만들어낼 때 아무거나 짝퉁 만들어요? 이름도 없는 걸 짝퉁 만들지 않아요. 뭘로만 만들어요? 그거는요, 명품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봤는데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우리 목사들이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목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뭐 게임도 거의 안 해. 그러니까 뭐 목사들은 즐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사진 가지고서 이제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이제 카메라도 거의 사라졌으니까 그것도 이제 목사들 거의 안 해. 뭐 장비를 뭐 있는 대로 다 사고, 저도 한때 빠져가지고요, 장비를 카메라 좋은 거를 엄청 비싼 걸 사고, 뭐 렌즈 사고, 사실은 렌즈 값이 카메라 값보다 더 비싸요.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싹 다 팔고, 뭐 이런 거 의미 없다 그러고 말하는데, 목사들이 이제 그런 거 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시장하는 게 없는데 돈은 없으니까요, 시계를 사고 싶은데, 시계 좋은 걸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요, 중국 가가지고 꼭 가짜를 사와요. 가짜를. 아주 보여줘, 이게 중국 가짜라고. 그런데 저도 모르는데 목사들이 해주는 얘기가, 중국의 가짜는요 A급, B급, C급으로 나뉜대요. A급은 비싸대네요. 굉장히. 그거는 시간도 안 틀린대요. 거의 똑같이 받고요, 그냥 거의 비슷하대요. 갖다 주면 전문가가 이렇게 껴보고서 그래서야 아는 것이 A급이래요. A급 사왔다고 엄청 좋아해요. 그래 봐야 가짜예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엄청 자라가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그냥 10몇만 원 줘도 진짜 시계 사라. 명품 아니더라도 진짜 시계 사라. 그래 봐야 가짜예요. 아무리 좋은 백을 들고 다녀도요, 가짜 사면 그래 봐야 가짜예요. 제가 가짜의 서름을 잘 알아요. 제가 가짜를 해봤기 때문에. 대학교 때 그냥 그 나이키를 입고 싶은데 누나가 나이키를 사주면 좋은데, 우리 누나가 나이키를 안 사주니까요, 제가 동대문 시장을 갔는데 나이키를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잠바인데, 겨울 잠바 이렇게 두꺼운 거 사왔어요. 사왔는데 사서 입으면서부터 이게 가짜 같아요.
근데 봤더니 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꺼내봤더니 주머니 안쪽 색깔이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달라요, 벌써. 나이키를 입고 다니니까 교회 형이 야, 너 나이키 샀다? 그러면서 한번 입어보자 그러더니 입자마자 이거 가짜구만 하는 순간에 창피해가지고 그거 내가 안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가짜는 그래봐야 가짜예요. 예수님은 왜 자꾸 예수님의 끝이 달라져서 자기 거를 만들고 그러느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다른 걸 얘기해봐야 말을 안 들으니까 뭘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줘야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호흡해서 따라갔는데 끝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결국은 사단의 자식을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단이 뭐라고요?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다르다고요. 몸통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듣다 보면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정욕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자기 정욕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자기 뜻대로 가족들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예수님이 가족들과 인연을 끊으라는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주시고 내 부모를 주시고 그랬는데 가족들과 인연을 끊어요? 예수님이 이 땅 살라고 집도 허락하시고 다 그랬는데 왜 집을 팔아가지고서 다 갖다 주고, 젊은 아이들이, 앞길이 구말리인 젊은 아이들이 왜 가가지고서 기숙사에서 10명씩 자면서, 한 방에서 10명씩 자면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서 물건 이고 다니면서 물건 팔고 다니고, 그리고 그런 거 안 되는 애들은 막노동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헌금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그 짓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조롱해.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우리를 조롱해.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면 나왔구나. 그럼 돼요.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안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안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 긍휼히 여기고서 그 사람들하고 이 대화도 하고 다시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긴 해야 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 안 돼요. 그래도 자기 자식은 포기하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식은 끝까지 끄집어내와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도 얘기도 안 해요. 안 돼요. 얘기를 해봐야 되지를 않아요. 내 자식이면요, 죽으나 사나 가가지고서 내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끄집어 와야 되지만 이단에 빠졌으니까. 자,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기억하래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래요. 두 가지. 그들이 어떤 존재이냐? 마지막 때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두 번째, 조롱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 자, 두 번째, 유다가 하고 싶은 얘기 두 번째, 19절부터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4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고, 8절에서 꿈꾸는 이 사람들 얘기했고, 10절에서 이 사람들은, 11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12절에서 그들은, 14절에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이 사람들. 16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얘기해 줬어요.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쭉 나오는 얘기는 하면 하나하나씩 하면 시간이 가고요. 그냥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을 정리해 줬어요. 자, 1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이단들은 분열을 일으키죠. 두 번째, 육에 속한 자며, 세 번째,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죠. 마귀가 자기 새끼 만들었는데,
마귀가 자기 새끼 만들고 내 새끼인데 성령의 은혜대로 산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두죠. 성령이 없으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으면 그 짓 안 하죠. 자, 20절 쭉 읽어볼게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자 19절에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니까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사느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 위에다가 자신을 세우는 거다. 세상 것에다가 자신을 세우면 안 되고, 사단 마귀가 깔아준 판에다가 자신을 세우면 안 되고, 우리가 자신을 세울 때에는 어디다 세운다고요?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딱 세워야 한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그 다음 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세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 가지 나왔죠.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길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 중심.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 중심의 삶. 다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자,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말에 이제 근거는 21절에 나와요. 21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 예수님의 긍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가지고 있으면 그 긍휼로 22절,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긍휼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지내라. 이단에 빠진 사람도 긍휼히 여겨줘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유다가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20절, 21절 이 얘기는 좀 긴 얘기라서 해야 되지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를 볼 게 없어요. 뭐 이익을 얻어봐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익을 얻어봐 이 나이에 뭘 이익을 얻어봐야 얼마나 없겠어요. 사람들이 따르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이에 그냥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삼시세끼 잘 먹고 지내면 되고, 은혜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볼 수 있으면 되고, 사랑하면 되는 거지. 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다른 것 위에 나를 세우지 않냐고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든든히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에는 성경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알지도 못했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 베드로 후서, 요한 일서, 유다서를 통해서 당대의 사도들도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굳건한 신앙 가지고 이 땅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거에 눈독 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계속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잘못될 가능성도 있는데 하나님 꼭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셔서 그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